너희는 신과 동업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계약을 맺은 사이다. 이 세상에는 희생자도 없고 악당도 없다. 오로지 네 생각의 결말들만 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도약하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 우주에 너희가 선택한 꼭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법칙들, 즉,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들을 설명해 놓았다. 너희는 이 법칙들은 위반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 너희는 이 법칙에서 물러설 수도 없고 이 법칙 밖에서 움직일 수도 없다. 너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법칙 안에서 움직여왔다. 너희는 신과 동업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계약을 맺은 사이다. 너희에게 주는 내 약속은 너희가 요구하는 건 언제나 주겠다는 것이다. 너희의 약속은 구하는 것, 구함과 응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너희는 삼중의 존재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는 이것들을 육체, 비육체, 초육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성삼위일체란 게 바로 이것이며 너희는 이것을 온갖 이름으로 불러왔다. 이것이 바로 너희이고 나다. 나는 삼위일체로서 나타난다. 너희 신학자들 중 일부는 이것을 성부, 성자, 성신으로 불러왔다. 참고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이드 에고, 슈퍼 에고, 뭐 에너지 물질, 반물질, 그리고 생각, 감정, 영혼, 뭐 몸, 마음, 영혼, 과거, 현재, 미래. 공간 역시 비슷하게 여기와 저기와 사이 공간 셋으로 나누어진다. 어렵고 잘 잡히지 않는 게 이 사이 공간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너희가 규정하거나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희가 가리키는 공간은 여기 아니면 저기가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영원한 지금이 전과 후를 제대로 받쳐주듯이 그것은 여기와 저기를 제대로 받쳐주는 구실을 한다. 너희의 이 세 측면들은 사실은 세 가지 에너지다. 그것들을 생각, 말, 행동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그것을 너희의 언어 혹은 이해 방식으로는 느낌 혹은 체험이라고 한다. 너희 영혼, 즉 우리가 잠재의식, 이드, 혼, 과거 뭐 이렇게 부르는 너희 영혼은 너희가 일찍이 가졌던, 즉 너희가 창조했던 모든 느낌의 총합이다. 그 느낌들 중 자각하는 일부를 너희는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할 때 너희는 재구성한다. 즉 함께 다시 놓는다. 다시 모은다라고 말한다. 너희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모을 때 너희는 자신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영혼은 너희가 일찍이 가졌던, 즉 우리가 창조했던 모든 느낌의 총합이다. 네, 그래서 그 느낌들 중에서 자각하는 일부를 너희는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할 때 너희는 재구성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현존할 때,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의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다시 재구성한다는 거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깨어서 해야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그 느낌, 이런 모든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를 다시 선택해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순간순간에 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모을 때 너희는 자신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창조 과정은 생각, 즉 발상, 개념, 시각화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한때는 누군가의 발상이었다. 너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처음에 순수한 생각으로만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점은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은 창조의 첫 단계다.
그다음에 말이 온다. 너희의 모든 말은 밖으로 표현된 생각이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말은 창조 에너지를 우주 속으로 내보낸다. 말은 생각보다 더 역동적이다. 따라서 좀 더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말은 생각과 진동 수준이 다르다. 말은 생각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우주를 뒤흔든다. 말은 창조의 두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 행동은 움직이는 말이다. 말은 표현된 생각이며 생각은 형성된 발상이고 이 발상은 한데 모인 에너지들이다. 에너지는 훈련한 힘이고 힘은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요소들은 신의 조각들이고 전체의 일부들이며 모든 것의 재료이다. 그 시작은 신이다. 그 끝은 행동이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이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학원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뭔가가 뭐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안 나타나요.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생각이나 이런 학원 이거는 아주 정말 기본적인 아주 밑바탕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말과 그다음에 행동까지 내가 새로운 나의 습관을 들이는 행동까지 따라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게 바로 창조라는 거죠.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해온 탓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말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그 모두가 신성한 계획의 일환이다. 너희가 이미 너희 자신이라면 너희는 자신을 불러낼 수도 창조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을 충분히 창조함으로써, 즉 불러냄으로써 자신을 충분히 체험한 자면 우선 나와의 연결을 끊는, 즉 부정하거나 잊는 게 필요했다. 너희의 가장 원대한 소망이자 내 가장 위대한 바램은 너희 자신을 너희이기도 한 나의 일부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단일한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자신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 그러하듯이 이 동업 관계를 이해하겠는가? 그 의미를 파악하겠는가? 그것은 신성한 협력, 참으로 성스러운 교섭이다. 이 세상에는 희생자도 없고 악당도 없다. 오로지 네 생각의 결말들만이 있을 뿐이다. 내게 말해주마. 너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한 것의 결말이다. 너의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도약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에 관한,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라. 너이기도 한 신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우선 자신에 관한 내 가장 고귀한 생각을 갖도록 하라. 여기서 말한 고귀한 생각은요, 자신이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이라고 해요. 네가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대리라고 생각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라. 그 모습과 내가 현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자신에 관한 고귀한 전망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너도 나도 알고 있기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되고자 하는 곳 사이의 차이를 알았으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가장 고귀한 전망에 걸맞게 바꾸기 시작하라.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라. 그렇게 하려면 실로 엄청난 정신과 육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관찰하는 일도 해야 한다. 또 여기에는 선택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모든 과정이 자각으로 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만일 네가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평생의 반을 아무 의식 없이 보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너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체험할 때까지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의식 차원에서 자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며
또 이 결과들을 체험하고 나면 그 결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련 있음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의식 없는 삶을 그만두라는 외침이다. 이것은 너희의 영혼이 태초부터 너희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과제이다. 우리가 보통 요새 알아차림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의 순간순간, 매 순간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재창조하는 그런 발판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나요? 그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계속 관찰해 나간다는 건 아마 끔찍할 정도로 피곤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것은 너희의 두 번째 천성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 즉 너희의 참된 천성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천성이다. 잠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 가장 고귀한 생각, 즉 자신이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 나는 신이야."라고 했을 때 좀 뭔가 굉장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의 차원보다는요. 아까 여기서 말한 첫 번째 천성, 즉 너희의 첫 번째 천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바로 이 사랑, 이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뭔가 현실적인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삶이 도약하길 바란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네가 되기 바라는 대로 내 삶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도록 하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점검하라. 그런 것들에서 떨어져라. 네 고귀한 전망에 걸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라. 내 가장 위대한 이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끔 적어두어라. 내 가장 좋은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연관된 사람들과 함께 그런 행동을 바로잡도록 하라. 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상황에 관련된 내 가장 고귀한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만일 네가 망했다면 너는 망한 것이다. 그 사실을 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얘기를 지어낸다는 건 속을 허하게 만드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 망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잣대는 그 사실에 관한 네 생각, 예를 들면 "망한 건 나쁜 일이다. 이건 끔찍한 일이야. 괜찮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망하기까지 하는 일은 절대 없는데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런 따위의 생각이다.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망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 건 그 사실에 관한 내 말. 예를 들면 "나는 망했어. 나는 땡전 한 푼 없어. 내 수중에는 돈이 말랐어." 따위의 말이다. 너의 현실이 그런 식으로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그 사실을 둘러싼 내 행동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잔뜩 기가 지고 앉아 있고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들지 않는 그런 따위의 행동들이다. 우주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상황도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그냥 있을 뿐이다. 그러니 가치 판단 내리길 그만둬라.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 순간이라는 것이다. 항상 똑같이 머무는 건 없으며 정지된 채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뭔가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도 모르게 과거의 어떠한 생각들, 감정들, 기억 속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근심, 어떤 그런 마음에 내가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른 빨리 과거든 미래든 벗어나서 지금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현존한다고 하잖아요.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진실로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 당신의 마음을요, 기쁨, 감사함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조금 의식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 말, 행동까지 점검하면서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무조건 행복하기로 했어. 네, 무조건이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방향으로 삶을 재창조해 보시기 바랄게요.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뿐이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듯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듯 살아가는 것이다.